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교회는 사람이 모이고 사람에 의하여 조직되고 세워집니다. 그래서 더러 사람들이 싸우고 또 이런저런 일로 다툼이 일어나고 늘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고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사람에 의하여 움직이고 사람에 의하여 되어진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람의 것인 것으로 착각할 때가 더러 많습니다. 더러 어떤 분들은 돈이 더러 많이 있고 그래서 스스로 그 교회를 세우시는 어떤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절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절을 세우고 그리고 그것이 절이 자기 것 되고 그리고 그 절의 모든 것은 자기 것, 자기 소유로 삼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러 어떤 사람들이 교회도 그런 줄로 착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더러는 목사가 개척했으니까 목사의 교회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에 의하여 세워지고 사람에 의하여 조직되어지만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관계가 어때야 하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 교회를 미워하고 또 목사가 미우면 교회도 미워하고 목사를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하고 이렇게 인본주의적으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혀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성도는 마땅히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곧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도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교회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의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곧 성도들을 품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교회는 예수님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의 품이고 예수님의 품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구원이 있고 교회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명이 있다면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구원을 분녀하는 곳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교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나누어 먹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 구원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로 가야 된다. 다른 곳에서는 구원을 받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말이 이제 중세 시대에 교회의 위상을 높였고 교황 제도가 생겨났고 그 교황에 의해서 이제 나라들이 움직이고 그래서 아무리 높은 황제라 할지라도 그 황제는 교황 밑에 있어요. 그래서 교황에 의해서 황제가 왕관을 세워지고 그리고 그 왕이 자리에 앉게 되고 그 왕의 교황의 허락이 없이는 왕이 앉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나라 위에 교회가 서게 된 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고 교회는 구원을 분녀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죽든지 살든지. 그래서 이제 가장 무서운 형벌이
출교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서 끊어버린 것. 이것이 무서운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 이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곳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유형애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회는 달과 같다 그랬어요. 교회는 달과 같다. 왜 그러냐? 첫째, 달은 그 자체로서는 발광체가 아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한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교회 자체가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곳이다. 교회가. 그래서 달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에 그리스도가 아니 계신다면 그 교회는 빛을 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느냐 살지 않느냐, 정말 그리스도가 있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빛을 내느냐 빛을 내지 못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빛을 반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달은 낮에는 달이 물론 낮에도 달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달이 발광체가 아니기 때문에 낮에는 그 달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달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세상이 받고 바르게 살고 그러면 교회로서 그 가치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없습니다. 요즘 이제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때에 출생을 해서 또 우세야 때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가 존재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단 한 번도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그 역사, 그리고 요담 왕의 역사, 아하스 왕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히스기야 왕 때에 이제 그 아수르 왕 사네립에 의해서 침노당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 히스기야가 그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게 되죠. 그리고 이사야가 이제 그 히스기야에게 도움을 주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이제 그 말씀이 바로 그 히스기야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하지만 여호와만 앙망하면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손이라도 자빠지고 그렇게 그 사람은 그러지만 하나님을 앙망하면 독수리가 날개치고 하늘 끝 올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힘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둡고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그때부터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때,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울 때 더욱 성도가 모여 기도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나온다는 말이죠. 코로나가 무서우니까 교회 출석하지 못한다. 이는 교회 성도가 성도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세상이 어려울 때에 그러니까 어두울 때에 등불이 필요한 것처럼, 예. 태양이 없어진 밤이 어두워졌을 때에 그 달이 빛을 발하는 것처럼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달이 구름이 몰려와서 그 빛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달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영원히 그 구름이 그 달을 가리우고 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곧 태풍이 불거나 또 기류가 흐르게 되면 구름은 지나가게 되고 다른 빛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그래요. 이런 코로나라는 전염병 또는 포악한 왕, 대통령, 무슨 정권, 무엇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또 어떤 제도가 어떠니까 이렇게 하고서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의 빛을 꺼버릴 수는 없습니다. 잠시 주춤하지만은 그러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렵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또 교회 또 이제 좀 잠잠해지면 교회 나오고 또 어쩌면 교회 나오고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해 가지고 이제 새신자들을 이렇게 전도해 가지고 교인들이 상당히 됐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렵게 되니까 교인들을 이제 못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 나온다. 그런데 이제 잠시 안 나온 것은 괜찮은데, 교인들이 이제 신방 가고 이렇게 이제 하니까 뭐냐면 교회 안 다닐란다고. 몇 번 교회 안 빠지더니 교회 안 다닐란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주 교회가 어렵게 됐다고 하는 그런 목사님 말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잠시 구름이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곧 그 구름은 거치고 달이 빛을 비추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그러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도 세상의 재리로 먹구름이 일어 가려질 때가 있고 핍박에 찬바람이 부를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며 아무도 말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를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펴고 포악한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오히려 교회는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무가 바람으로 인하여서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든든히 서 가는 것처럼 성도들도 환난이 오면 올수록 더 그 뿌리를 깊이 내리고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밀민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더 믿음이 상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교회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져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냐? 세상 사람이, 그러니까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바꿔져 사는 것이 교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나 될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된 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심으로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참 자녀예요. 예.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습니다. 아무나 그 사람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그 부모로부터 나온 자식만이 그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양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양자가 아닐지라도 어떤 사람 자녀 삼아가지고 이렇게 봉양하고 또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참 자녀가 되냐?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 정말 오늘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임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예. 늘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씨도 두고 못한다, 그런 말 있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자녀들은 보면 다 그 부모를 닮아요. 예. 어머니도 닮고 자식도 닮고. 가만히 보면 제가 우리 지훈이를 이렇게 딱 보고 이러고 있으면요, 때로는
그러니까 누난의 자녀들까지도 닮아 있어요. 예. 우리 친족들만 닮은 것이 아니라 이미 결혼해서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를 낳은 그 자녀하고 다 닮았더라. 예. 그래서 모든 신족들은 다 어딘가 모르게 닮아가지 않아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도 그렇습니다. 어딘가 달라요. 보면 다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20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말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능력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산호라면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요즘 이제 열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농장을 해요. 이제 이렇게 회사 다니고 그러다가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농장을 해요. 그래서 왜 농장을 하게 됐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가족은 위암의 전력이 있습니다. 뭐 우리 아버지도 위암에 돌아가시고 뭐 누구도 위암 걸리고 뭐 또 위암, 그래서 자기에게도 공포가 왔다. 위암에 대한 공포.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 회사 생활만 이렇게 하다가는 나도 위암에 걸려 죽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시골로 내려가서 농장이나 하면서 좀 그렇게 살아서 그 위암에서 좀 벗어나 보자, 그런 마음 가지고 가서 농장을 하게 됐다. 예. 어떤 전력, 뭐가 이렇게 부모로부터 뭐가 이렇게 그 가족들이 저렇게 내려온 거 있다니,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 나온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딘가 모르게 그 하나님께로 또 받은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 곧 성령으로 살게 되는데, 성령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우십니다. 내가 조그만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내가 살아야 되구나, 조금만 생각하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생각만 가지면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능히 그렇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비유. 그 포도나무에서 뿌리가 그 포도나무에게 그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에게 모든 진액을 충분하게 보낸다. 그렇게 충분하게 보낸 이유는 뭐냐?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거기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가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무엇이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이 넘쳐나게 주일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열매는 그럼 어디서 맺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거 주었으니까 세상에서 아닙니다. 교회에서 맺는 거예요. 교회에서. 네. 교회에서 열매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는 아름다운 열매일 수 없어요.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교회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어떤 사람들은 혼인신고를 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막 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혼인신고했다고 해서 부부가 됩니까?
아니에요. 혼인신고했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법적인 부부가 되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생물학적인 부부는 아닙니다. 요즘 이런 일 저런 일로 위장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건 법적인 부부일는지는 모릅니다만은 바른 부부는 아니에요. 옛날에도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위장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면 이제 뭐 동남아 여성이라든가 남성이 우리 한국 사람과 어떤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면 조사가 나갑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정말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느냐. 예. 그래서 미국 제 아는 사람 미국에 있어서 미국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혼인을 하려고 하니까 검사를 나오는데 언제 오느냐? 밤에 갑자기 올 수도 있다는, 밤에 갑자기 잠자는 것을 보려고. 예.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기간이 되면 위장이라도 저녁에 우리 한방에서 자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이건 정말 참으로 부부구나. 그리고서 혼인신고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예.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 하는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했든 혼인신고 했다고 해서 부부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결혼 생활을 해야 그가 진정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다닌다고 어떤 사람이 성도라고 뭘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도인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교인이란 바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않으면 그건 교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는 것도 어렵지만 결혼 생활하는 것도 어려워요. 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씩 살기 싫을 때도 있어요. 예. 저도 그런 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더러 산후라문 보면 그런 질문을 해요. 이제 다시 태어나도 두 사람이 함께 살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지금 사는 것도 지겨운데 무슨 또 다시 태어나서 하겠습니까? 그때는 안 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예? 결혼 생활이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복이 있고 거기에는 상급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하면 행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누님께서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혼 생활을 잘하면 어떻습니까? 결혼 생활을 잘하면 내가 느끼고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는 행복합니다. 윈도우 부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부. 예. 그래서 사람들이 보일 때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사는 것은 개떡같이 산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막 행복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러나 그것이 얼마까지 가겠습니까? 얼마까지 갔어요? 그런데 자연스러워. 정말 그 자연스러움의 행복은 본인에게서 느껴지고, 그 본인의 느낌이 다른 사람 볼 때에 저 부부는 정말 행복한 부부다, 그런 걸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우리는 행복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우리는 같이 살 겁니다, 백날 그래도 옆에 보면 저 부부는 아니다, 그거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정말 성도가 성도다운 생활을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그 자신 스스로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저 사람은 참 성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냐? 오늘 2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교회 안에서와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배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선악과도 두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귀한 내용이 뭐냐?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중심 요절이라고 그러죠.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무슨 말씀이요?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그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려고 하는 것이에요. 죄가 뭐냐? 여러분 죄가 뭡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 죄를 말할 때에 여러 가지 말은 뭐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막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진정한 죄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뒤에 있는 5계명보다 앞에 있는 그 4계명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하나님 품에 품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품에 안도록 하셨고, 그 예수님이 품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 품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품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이 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 그 누가 하나님의 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이라. 교회를 떠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난 것과 같고, 교회를 떠나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성도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이나 구약성경은 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성이요, 나의 구원자시요, 내가 피할 바위시라. 이건 뭐예요? 나의 울타리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그것이 거룩한 백성들이 사는 울타리란 말이죠. 오늘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울타리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그는 곧 사탄에게 먹히고 만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벗어나면 자유를 누릴 것 같지만 오히려 교회 밖에는 자유가 없어요. 예? 두려움, 무서움, 적들로부터 침노함, 그런 것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그 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생의 양식과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곳이기 때문에 먹고 쓰는 것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평안과 위로를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교회에서 평안과 위로를 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 기능을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평안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주려고 하지만 본인이 잘못되면 뭐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기능을 잘못한 것이라. 교회를 인간적인 인본주의로 교회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본주의, 정말 하나님 중심에서 교회를 움직인다면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는 평안과 위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약속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돼.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좋다고 하고 성도들과 관계가 좋지 못하다면 그것은 절대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더러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는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나만 부모에게 효도 잘하면 된다. 그리고 형제들과 관계가 나쁘어도 된다?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형제들과 우애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표지는 사랑과 헌신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명사가 사랑과 헌신인 것처럼 교회도 그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영적으로 목욕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성도가 무엇하는 곳? 목욕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홀랑 벗고 목욕하세요. 교회에서. 예.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욕한단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몸을 씻는 곳인데 세상에서는 여러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씻는 곳은 많지만 영적인 몸을 씻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영적인 목욕, 회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치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저 몸은 더러운데, 그냥 먹을 며칠 안 해가지고서 몸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고 있는데 얼굴에 화장품만 발랐다고 해서 되는가요? 어떤 사람들은 몸에 그 냄새 나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그 향수를 더 짙게 뿌리고, 더 화장을 진하게 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오히려 역겨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화장을 짙게 하지 아니하고 향수를 짙게 붓지 않아도 몸에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냄새가 나면 그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며 그 향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목욕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목욕을 했을 때, 우리 죄를 씻었을 때 아름다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영적인 목욕을 하여서 아름다움을 유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것이죠. 이런 건물 또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이 단체, 이런 것을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곳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교회가 모여지는 것이 보이는 교회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교회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이지 않는 교회를 무시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무교회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도 중요하고 보이는 교회도 중요한 것이에요. 어느 하나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는 정말 내 마음의 교회도 중요하고, 또 보이는, 정말 눈에 보이는 이 교회도 중요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예배, 교육, 전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 교육, 전도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삼직, 예수님의 삼직이 뭡니까? 왕, 제사장직, 왕직, 선지자직,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삼직이 있어야 된다. 성도에게는 이 삼직을 가지고 이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삼직의 이 제사장직이 뭡니까? 그것은 봉사의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직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선지자직입니다. 그럼 왕직이 뭡니까? 왕직은 질서를 지키고, 죄와 싸워 이기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왕직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삼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여러분 왕입니다. 여러분 잘 다스려야 돼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이런 것들이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직능은 일시적인 것이나 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왕적인 것도 아니고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더러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렇게 말했어요. 짐이 곧 국가다. 왕이 국가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오늘 우리 설교를 통해서 말한다고 하면 성도가 곧 교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왕이고 여러분이 교회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내가 왕으로서 제왕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 또는 어떤 권리를 맡은 대리적인 것이나 법률적인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포적이나 심판적인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능력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그 품으로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생활을 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